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번 사도행전 공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셨고 그 영에 순종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삶에서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10분씩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구독자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참여함으로, 기도함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함으로 이 방송 사역을 돕는 귀한 주의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영적인 성장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홀로 남은 제자들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있죠.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첫머리에서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데오빌로가 특정한 이름일 수도 있겠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죽음당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죠. 사도행전 서두에서 누가는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하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표현을 약간 달리하여서 재진술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당혹스러움이나 또는 허망함이나 또는 그리움 또는 실망들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들의 홀로서기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두 가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이었고요. 둘째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조직을 재정비하는 일,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동기와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꼭 120명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보통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을까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앞부분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약속과 명령, 약속과 명령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의 권능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사모하였고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허언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없는 그 빈자리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대신 채우고 그 성령님에 의하여서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또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홀로서기 할 수 있는가? 그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동기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과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난다는 것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다 전파되도록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뒷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예수님이 하신 당부와 부탁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이루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 다짐의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게다가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주 예수는 너희들이 본 것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부탁하신 명령을 다 완수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했겠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었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떠나고 난 자리에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또 막막할 수도 있고 또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는 우리가 지켜가야 할 자리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분의 명령을 승계받아 그 대를 이어 완수해야 될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하신 약속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 명령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배워왔죠. 단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상태로 들어갈 수 있으며 영적인 나눔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이지만 혼자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제안하죠. 가룟 유다의 비극을 설명하면서 그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그들은 함께 마음을 모았고 두 사람을 추천하였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로 사도로 선출되게 되죠. 제자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기도 가운데서 막연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직을 정비하고요. 때로는 시간 계획표를 세우고요. 업무를 분담하고요. 직접 그 업무가 필요한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내 몸과 내 시간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인 일과 또 그 영에 속한 우리의 육신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연합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산되어 가고 또 임재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과 환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께서 우리의 의지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이용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까지나 슬퍼하지만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 일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 책상에서 공부하십시오. 때로는 땅을 파시고 땀을 흘리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바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행하시는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성령행전, 사도행전, 예수행전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주님이 없는 세상,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매일매일 묵상 가운데도 성령님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